오늘은 죄의 두 가지 차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에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거시적인 차원과 미시적인 차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거시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전쟁은 끝이 났고 이제 죄와 사망은 우리의 왕 노릇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미시적인 차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싸워야 할 죄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이 삶에서 죄와 싸워 이기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이 죄를 들여다보면 이 죄에도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가 경험하는 이 죄의 두 가지 차원과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 좀 자세히 살필 텐데, 첫 번째 법적인 차원의 죄, 두 번째 관계적 차원의 죄, 세 번째 성령의 역사입니다. 먼저 법적인 차원의 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도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저희가 죄와 싸운다라고 할 때 이 죄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범죄와는 다른 겁니다. 물론 죄는 모든 범죄의 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성경에서 특별히 이 바울 서신에서 죄라고 할 때에는 이 보다 근본적인 것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성경 속의 죄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사실 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죄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죄에는 이제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적인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관계적인 차원입니다. 이 법적인 차원에서의 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이 받는 처벌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죽음도 특별히 이제 죄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죽음은 성경의 육체적인 죽음도 나오지만 특별히 영적인 죽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더 이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생명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를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제 관계적 차원에서의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저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받을 수 있는 생명을 온전히 누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잘 이해하려면 이 법과 이 관계의 차이를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정죄란 법적인 용어입니다. 정죄를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법정에서 당신 유죄요 라고 판결받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정죄 아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법적으로 유죄였고 관계적으로는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져서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정죄를 받은 죄인이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해도 그것은 여전히 죄인 것이고 그 사람은 죄인인 상태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왕에게 반란을 일으킨 반란군 지도자가 있습니다. 왕에게 큰 죄를 지은 겁니다. 반역죄입니다. 죽어야 될 죄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가 자기 부하들을 엄청나게 사랑해주고 챙기는 겁니다. 지도자가 부하를 잘 챙긴다? 이거 좋은 일입니다. 착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반란군 지도자가 하는 착한 일은 여전히 왕께는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해도 여전히 정죄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는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무죄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 칭의란 이 죄에 대해서 법정적인 차원, 법적인 차원에서 내리는 선고를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 뭐 죄를 짓고 있건 말건 간에 어쨌건 무조건 법적으로는 무죄다, 너는 의롭다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법적인 차원에선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복음입니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좀 죄 짓고 나쁜 짓 한다 해서 지옥 갈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구원의 법적인 차원을 잘 이해를 못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후에도 내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을 하면 다시 정죄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삶을 살면 죄 용서받고 정죄를 받지 않지만 다시 내가 죄를 지으면 또다시 더러워지고 회개해서 깨끗해지기 전까지는 정죄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권사님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쭤보면 목사님 제가 죄를 많이 지어서요 천국 갈 자신이 없네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예수 믿으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 받은 것이고 지옥 갈 염려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해하시는 분들은 내가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 교리가 이와 굉장히 비슷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톨릭 교리에 따르면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딱 받으면 우리의 원죄, 그러니까 우리가 날 때부터 가지고 난 이 죄와 또 그동안 살면서 지었던 죄는 깨끗하게 용서를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이제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은 다시 이제 정죄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 앞에 가서 고백성사, 회개도 하고 동시에 착한 일도 해야 이 죄가 이제 씻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고백성사도 제대로 대충 하고 착한 일도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례받은 이후에 그 죄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에 바로 가지를 못합니다. 죄가 쌓여 있으니까. 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데가 어디냐? 바로 연옥입니다. 연옥. 그래서 가톨릭은 죄를 전부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연옥에서 그 죄와 벌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중세 말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세계사 시간에도 나오는데 면죄부 판매가 아주 그냥 심각한 문제였는데, 이 면죄부가 뭔가 하면 연옥에서 이 쌓여있는 이 죄와 벌을 깨끗하게 사면해주는 그런 증서인 겁니다. 교황이 발행하는 증서.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아직 죄가 남아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연옥에서 끙끙대면서 그 죄를 처리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면죄부만 딱 사면 그 죄가 딱 처리되고 바로 부모님이 천국에 가실 수 있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당시에는 성경도 라틴어라서 읽지 못했고 사제들이 하는 말만 믿었어야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그런 줄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면죄부가 얼마나 많이 팔렸겠습니까? 지금 로마 이 바티칸 시티에 가면 그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바닥이 다 대리석으로, 아주 고급스러운 대리석으로 깔려 있는데 그게 다 이 면죄부 판돈으로 지은 겁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 결코 연옥을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교리 이거 비성경적이다라고 목을
목을 놓아 외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칭의 교리를 강하게 외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이미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처리하셨다, 따라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의롭게 여겨주신다, 이거 외쳤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어떤 법적인 차원의 죄의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정죄함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자,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부활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믿으신다면, 이러면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힘으로 믿을 수가 없고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만약에 마음속에 내 예수님은 정말 내 주인이 맞으셔, 내가 죄를 짓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 주셨어, 이거 믿어지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걱정할 게 없어, 이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담대하고 강건하게 이 땅을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관계적 차원의 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죄를 지어도 그것은 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인 문제요, 관계의 문제요, 사랑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죄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될 때 이 회개는 법적인 차원에 이제 관련된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사실 이제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은 법적인 차원의 회개가 아니라 관계적인 차원의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비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은 예를 들면 국가의 법을 어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국가의 법을 어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녀가 부모님 마음에 큰 상처를 줘도 그 자녀는 여전히 법적으로는 부모의 자녀인 겁니다. 자녀가 효도하지 않았다고 이놈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이럴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법적인 죄보다 훨씬 더 나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죄 지었다고 하나님이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제 너는 내 딸이 아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법적인 차원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차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천국 갔다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인 차원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기초에 해당합니다. 부부가 법적으로 결혼신고를, 혼인신고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인했으니까 이제 끝이야,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이게 아닌 겁니다. 혼인신고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한 기초이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법적인 자녀로 삼으신 것은 이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법적으로 부모 자식 관계라고 해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가족은 가족으로서의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부부라고 해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 부부관계에서 오는 참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지옥 갈 염려 같은 건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분명 구원을 받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실제로 관계가 안 좋아,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행동,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게도 이런 우리의 못난 모습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죄를 반복하고 똑같이 짓다 보면 죄책감과 어떤 죄송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약한 부분 중 하나가 화를 내는 겁니다. 제가 아내한테 그래도 잘 안 내지만 아이들한테 가끔씩 버럭버럭 화를 냅니다. 물론 화내는 것 자체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정말 하면 안 되는 나쁜 행동을 할 때는 아빠가 화났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아이들이 그걸 못하게 막아줘야 됩니다. 그게 또 부모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악한 것에 대해서는 분노를 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화를 낼 때에도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방법으로 화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르게 화내는 방법 뭘까요? 영어로 slow to anger, 천천히 화내는 겁니다. 감정이 사로잡아가고 막 이성을 잃고 하는 게 아니라 화를 내되 침착하게 그 화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버럭 화를 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달리 교육적 효과가 별로 없는 겁니다. 아이들의 감정만 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화를 내고 나면 제가 어떨까요, 마음이? 자괴감이 듭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못하지? 자괴감이 막 드는 겁니다. 죄책감도 들고. 그러면 기도도 잘 안 됩니다. 마음이 불편하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져서 기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죄를 짓고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담대하게 나아간다라는 말은 뻔뻔하게란 또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창피하고 죄송스럽고 괴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뻔뻔스럽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제 모습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 아시죠?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이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직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회개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자꾸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는데 이 구원파라는 이단은 한 번 용서받고 이렇게 된 사람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건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 죄의 이 관계적 차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법적인 차원으로만 죄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주기도문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주기도문 보시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이가 없는 겁니다. 이 구원파는 하나님께서 영이심을 강조하면서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의 측면을 많이 무시합니다. 그래서 구원파를 보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기도, 찬양, 예배를 어느 정도 이렇게 경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구원파 얘기를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즘 이 LA와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구원파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있어서 이 죄는 그 법적인 차원뿐 아니라 관계적인 차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의 죄는 이제 관계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교통신호를 위반하면 티켓을 받습니다. 이런 법적인 문제는 벌금을 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의 문제는 좀 완전히 다릅니다. 가령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아내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줬습니다. 이 관계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관계는 남편이 벌금 차원에서 돈을 많이 아내에게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혹시 그런 아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보통 여자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비싼 명품을 사주고 최고급 무슨 음식점에 데려간다고 해서 이 상처받은 이 아내의 마음의 응어리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관계의 문제는 남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진심으로 잘못을 고백하고 잘못을 비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아내가 이 남편의 진심을 받아주고 사랑으로 용서를 해주면 비로소 이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손상된 관계는 진실된 회개와 사랑의 용서가 합쳐질 때에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법적인 차원의 죄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 관계적 차원의 죄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이 관계적 차원의 죄는 진심으로 우리가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 보시면 우리가 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용서해 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마다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 보시면 다윗도 밧세바와 큰 범죄를 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회개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시면 하나님 제가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관계가 회복되길 원한다는 겁니다. 관계가 죄를 지어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제가 경험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거 회복시켜달라고 저 좀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다윗이 회개했다면 저희도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을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잘못이라도 하신다면 그냥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계속해서 고백하시며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사실 성령님은 이 법적인 차원과 관계적 차원에서 모두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이 법적인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우리 안에 믿어지게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이 법적인 차원에서의 성령님의 일하심,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나아가 성령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적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2절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에서 이 법이라는 단어가 약 3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첫째로 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둘째로 법은 일반적인 원리, 법칙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법이 어떤 아주 강력한 힘과 권세를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2절에서 사용하는 이 법은 세 번째, 강력한 힘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갖는 어떤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을 죄와 사망에 속박하는 그 강력한 힘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십니다. 그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구원의 두 가지 차원이 있음을 이제 3절과 4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첫째로 구원의 법적인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이 되어 속죄 죄물이 되게 하심으로 법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3절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였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법적 차원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 안에 믿어지게 하심으로 이 구원을 우리 가운데 적용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법적인 차원입니다. 둘째로 관계적 차원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 주십니다. 4절 보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면 죄를 짓는 것인데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그 법,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법적으로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율법은 이제 우리를 처벌하는 그런 법으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으로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목적이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구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한 백성의 삶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결국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교회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고 가장 매력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은 마귀의 이제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율법 지키는 거룩한 삶을 답답한 삶, 재미없는 삶, 고리타분한 삶 이런 식으로 생각하도록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어떻게 요즘 세상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전형적인 거짓말입니다.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보면 결혼에 있어서 거룩한 삶이 무엇일까요? 남편과 아내가 일평생 서로를 신실하게 사랑하며 서로에게 헌신하는 삶,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근데 요즘 영화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보시면 주인공들은 그런 삶을 별로 안 삽니다. 신실한 남편과 아내를 굉장히 따분하고 재미없는 사람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요즘 영화들은 성적인 타락을 미화하고 불륜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마음껏 성적인 자유를 누리는 삶을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는 삶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런 사람이 멋있고 아름다운 삶일까요? 우리 자녀가 그렇게 성적으로 화려한 삶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 부모님이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화려하게 막 바람피고 이런 삶 살기 자녀들이 원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법칙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회 법에만 저촉되지 않는다면 뭐든 하면 어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죄가 주는 쾌락이 좋아서 그 죄를 즐깁니다. 하지만 죄가 주는 쾌락은 사실 독과 같습니다. 죄에서 오는 쾌락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를 철저하게 파괴시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이 세상이 하는 거짓말, 마귀가 세상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거짓말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아름답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딱 뜨고 나면
야, 진짜 좋은 것, 진짜 멋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서로에게 헌신된 거룩한 부부야말로 정말로 멋있고 가장 매력적인 겁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누가 가장 멋있고 훌륭한 남편입니까? 아내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변함없이 사랑하며 돌봐주는 남편이야말로 가장 훌륭하고 멋있는 남자입니다. 그럼 성경적으로 어떤 아내가 가장 아름다운 아내입니까? 남편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변함없이 사랑하며 돌봐주는, 존경해주는 그런 아내야말로 가장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여성인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가장 멋있는 남자가 될 수 있고 또 가장 멋있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아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이며 멋있는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입니다. 교회는 이 거룩한 삶을 연습하고 실천하고 더 나아가 세상에 정말 멋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성령님께서 진짜 아름답고 참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를 때에 우리가 정말로 아름답고 소중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좀 다음 시간에는 조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좀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죄에는 법적인 차원과 관계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법적인 차원의 죄는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차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계적인 차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해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삶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 우리가 먼저 가장 하나님이 주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